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하게 유튜브 예배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다 취업의 문이 열리고 대학의 문이 열린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도 늘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김길자 권사님과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식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 좋은 간병인 허락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속히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가영 자매 속히 치유되고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픈 몸을 주님 아십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모든 아픈 것도 보십니다. 아버지, 관절과 모든 몸의 아픈 것들 하나하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치유를 받을지어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한국의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고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은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조만히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네, 우리 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중에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같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를 한번 표시를 해 두시고요. 오늘 이사야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게 원래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요. 너무 관련이 깊어서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구약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3절 한 절인데요. 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3절 4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늘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참 평화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은 평화를 잘 못 누리고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그 주위에 보면은 별의별 소식이 다 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바쁘는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면 행복을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화가 없는 행복은 잠깐은 행복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행복을 주긴 주지만은 이 돈이라는 것은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미국의 큰 부자가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그랬대요.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대요. 내가 나만 살려주시면은 내 재산 반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재산을 주세요.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반을 주셔도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록펠러인가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아주 미국에서 독점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인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 하지만은 인기라는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면은 어떡하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또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참된 행복은 참된 평화에서 시작이 되는 걸 모르고 참된 평화는 사람이 줄 수가 없고 돈이 줄 수가 없고 인간관계가 줄 수가 없고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평화의 근원 샬롬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들이 26장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읽은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 주보에 좀 또 자세하게 또 넣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원어로 사마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마크라는 단어는 의지하다, 기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샬롬을 누리냐 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E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주 이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이 성경이 제일 번역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그의 마음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완벽한 평화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가면 안 되고 인기에 가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거기에 안착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돌멩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발로 다 톡톡 하면서 건너잖아요. 옛날에 징검다리 건너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안전한 다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못 디디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징검다리를 자꾸 돈에다 두고 인간에게 두고 그러니까 발을 헛디뎌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반석은 누구세요? 오직 여호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기대해야 돼요. 여호와께 둬야 돼요. NIV 성경도 비슷하게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을 완벽한 평화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샬롬 이 말을 완벽한 평안 이렇게 의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 샬롬
영원한 완벽한 평안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완벽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 갈 때에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잠깐 파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 속으로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평안이라는 것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광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살 동안도 주님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teadfast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럼 변함없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에게 이 영원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민수기를 왜 보냐 하면은 민수기는 이제 요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를 한번 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오늘 이제 23장 읽었는데요.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나고 어떻게 하면 못 만나는지 민수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민수기 22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정복을 막 해 나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디 왔냐면 2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리고로 진격을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거의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쯤의 말미 부분인데 여기에 누가 살았겠어요? 모압 평지니까 그 옆에 누가 살았을까요? 모압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누구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 가지고 그때 막 술 먹고 살 때에 그 딸들이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왔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복 사업을 할 때에 이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실을 모압 족속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왕 저왕을 막 다 물리치고 아주 강력한 왕들 그런 시온 그런 왕들을 물리치고 오니까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21장에 보면 그 정복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면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막 멸하고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고민한 그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2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모압 옆에는 미디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한테 미디안 지도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신을 누구한테 보냈냐 하면은 강가 부돌에 보냈어요.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부터 아주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발람이라는 당대 최고의 무당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발람은 당대 최고의 무당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요? 저는 예전에 대한민국 무당의 왕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그분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있던 단체에서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분의 간증은 완전히 무협지같이 재미있어요. 이분은 무당의 왕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국가적인 차원의 무속행위를 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대표적인 무당들이 모여서 무슨 제사를 지낼 때 이 사람이 대장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무당의 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세시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귀신이 구렁이 귀신인데 나중에 불에 타는 걸 봐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오늘 발람도 그런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복채를 가지고, 이제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렀어요. 7절에 보니까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해서 전하니까 발람이 8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발람이라는 무당은 얼마나 대단한 무당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온갖 신에게 접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당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뻔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무당집 전도하러 가면은 뭐 많은 집은 신이 막 10개, 막 10몇 개 있어요. 그런 세트가 되게 비싸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막 1,000만 원도 넘고 어떤 거는 막 그런데 한 개가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하여간에 이 발람은 무당이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접신을 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잠깐 대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신들이 왔더니 바로 안 따라가고 대기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근데 9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세요.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이 어디서 기원된 거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커버넌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복을 주셨냐 하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 2절, 1, 2, 3장 볼까요? 그래서 이 복이 지금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이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 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린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면서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은 누가 그 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대항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하나님이 돕고 계신가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흥케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뭐 어떤 때는 뭐 쌀도 보내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그분들을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를 저주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가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니까 이 발람이, 이 무당이 저주를 하려니까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얘들은 건들지 마라. 저주하지 마.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기상을 해가지고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까? 더 높은 이제 신하들 더 많이 보냈어요. 이 발락 왕도 참 끈질겨요.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해 주셨는데도 모르고 모압은 공격하지 말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밤에 또 기도를 했더니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우길 때 있어요, 없어요? 막 계속 우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자녀들 보면은 자꾸 사탕 사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줘요, 안 줘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도 지금 약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같이 가라고 했지만 이건 저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1절에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기상을 해서 이번에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에요. 지도로 보시면 이게 몇백 킬로 되는 엄청 먼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겨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어요. 그랬더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나귀가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길에 선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사예요. 천사가 칼을 빼고 길을 막는데 나귀는 그걸 봤는데 발람은 그 유명한 무당이지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무당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텔레비나 인터넷에 무당들 나올 때 저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들 인터뷰할 때 막 귀신이 보인다 막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을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들이 완벽히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당들이 과거를 잘 맞출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예수 안 믿을 때 점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무당을 점 보러 갔대. 그 당시 이분이 삼성에서 높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랑 친한데 예수 믿기 전에 점 보러 갔대요. 갔더니 무당이 딱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때 자기가 뭐 좋아하던 아가씨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딱 맞추더래.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는데 주명신 목사님도 이제 무당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당이 과거는 맞출 수 있대요. 아주 신령한 무당들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면 과거를 알 수 있는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점쳐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돈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당이 미래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라는 당대 최고의 무당도 지금 천사가 앞에 있는데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무당이 뭘 본다는 건 제한적인 거예요. 뭘 아주 그냥 어설프게 조금 보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막 무서워하고 막 복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이거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귀를 막 때려요. 왜 안 가냐고 나귀를 막 때리는데 나귀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냐면은 말을 하게 하세요. 2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 같죠? 저도 이런 경험은 아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건 참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게 발람이 놀래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귀가 말을 하면? 근데 아마 놀란 부분은 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눈을 딱 뜨게 해주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사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는데 귀신이 따라서 눕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편하게 사는 줄 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볼 만한 것만 보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발람이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34절에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부터 당신이 나를 먹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가가지고 23장에 보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예언을 하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절부터 보면은 저주를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결국은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렸다? 무당에게 달렸나요? 중에게 달렸나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는 나는 믿지 않았는데 그런 헛된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주를 많이 무서워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뭘 무서워하냐면 전도를 하면은 내가 종교를 바꾸면은 집안에 뭐가 닥친다는 거예요? 우환이 닥친다고 무서워요. 실제로 그래서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저주에 눌려 살기 때문에 뭔가 마귀의 저주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실 마귀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병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안 대대로 역사하는 그런 병마도 있고 마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노름하면 자식도 노름하고 그러는 집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식도 뭐가 돼요? 알코올 중독이고 아버지가 바람 피면 자식도 바람 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주는 누구 믿으면 끊어져요? 예수 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명식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무당의 저주가 자꾸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당인데 엄마가 무당이 되고 그 딸도 있어요. 그 주명식 목사님 누나를 제가 잘 아는데 거기로 이제 귀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거든요. 이걸 무병이라고 하는데 무병이 뭐냐 하면은 귀신이 자꾸 대를 이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텔레비에 가끔 그런 사람들 나와요. 내가 왜 무당이 됐냐 하면은 되고 싶어서 됐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암만 병원 가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받았더니 낫다. 근데 이건 잘 된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신을 받으면 안 되고 누굴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저주를 예수 믿으면 싹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걸 끊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끊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발람이 또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락이 또 예언을 하니까 발람이 이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많지만 나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가리워 주심으로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 저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저주가 있는 것이지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을 때 23절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그냐 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요 24장의 세 번째로 또 발락이 부탁을 했지만 결국은 축복만 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25절에 보면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발람을 이번 주에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은 돈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채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니까 저주는 결국 못했지만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일을 뒤에서 조작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우리 한번 민수기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이 3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광경이 나와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3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외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발람도 이때 죽었는데 그 이유는 발람이 사실은 이런 악한 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에서 그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도록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혹한 것에는 누가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시킨 거예요. 발람이 그것을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고 가르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다른 사탄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누가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취직도 되고 대학도 가고 모든 걸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악한 마귀가 죄짓도록 유혹하면 우린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어떻게 돼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마귀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마귀가 주도권을 쥐고 나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행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면 마귀의 군사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몰래 죄를 졌더니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충만해요? 사라지잖아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서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성화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sanctification, 성화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justification, 죄사함,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 근데 한국 교인들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선교와 구제의 열매 나야 되는데 자꾸 이제 누구만 잘 살면 된다는 거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제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나눠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눠줄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막 청소할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마귀가. 이게 니골라당이거든요. 예수 믿었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음행에 빠져요. 영적으로 음행이라는 거는 우상 숭배를 뜻하기도 하고 또 진짜 음행도 죄지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걸려요. 이게 걸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요. 이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가 어려움이 나고 양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지난주에 허리 다쳐서 참 힘들었어요. 분리수거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죽다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낫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니까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 마귀도 어떻게 해요? 공격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거는 오직 뭐예요? 마귀의 유혹, 이 바알부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우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막을 누가 허물어뜨리냐 하면 내가 허물어뜨려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거 하면 돈 생기겠다. 결국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내가 손해보고 내 자식이 손해보고 내 남편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올려드려야만 참된 평화가 임하고, 참된 평화가 있으면 참된 뭐예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면 충분합니까? 아멘이신가요? 여호와 샬롬이면 충분해요. 여호와 샬롬이면요, 내가 북한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참 기적이죠.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 샬롬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호와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그 ESV로 번역된 것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의 마음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완벽한 평화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기도 하며 위축되고 어두운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죄와 죽음과 모든 마귀의 저주를 물리치신 예수님만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의 유혹을 이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기고 구원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사 완벽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라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여 모두 잘라나게 하옵소서. 이생의 자랑 잘라나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 잘라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호와 샬롬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또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어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가 정말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강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